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지나 때로는 물이 없는 마라를 지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을 거예요. 그 어느 시점에 와 있든지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을 이렇게 적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으며 약속, 안식의 땅에 들어가도록 가르친다. 자, 우리 인생, 성도의 인생길에 체험하는 큰 네 가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홍해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너는 그 인생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인생의 길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라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구원의 기쁨,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그 전장, 그 15장 또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그리고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이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신 내용, 본문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14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셨지만은 그들을 죽이려 왔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말에 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즉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여호와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 되심을 그들이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 그들이 한 것은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혹시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기쁨이 있는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것이 성도의 인생길의 첫 출발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것을 잘 모르신다면 아직 구원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교회는 오시는데 교회 왔다 간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삭개오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보고자 체면을 상관없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했던 그 중심을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될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오신 것이 너무 기뻐서 그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욕먹는과 상관이 없이 세리장이의 직책을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돈을 그가 주님 앞에 과감하게 다 내려놓습니다. 돈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주여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즉 불법적으로나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새 사람 살겠다는 돈이 인생에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예수님이 기쁨이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그 길 출발점은 구원의 은혜요,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구원의 기쁨이 한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세상에 이제 어려운 이 고난을 지나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게 되면은 수루 광야라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이 다 우리 것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가깝고 은혜가 가득하고 기뻤는데 하루가 지나도 물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물이 없고 사흘이 지나도록 물이 없는 이 수루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은혜나 기쁨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모든 이 의식이 다 없어지고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 그리고 혼돈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마치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다 식어진 것 같고 믿음도 식어지고 그리고 내 영혼을 돌아보면 아주 깨끗 마른 건조한 광야 같은 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를 가지 말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러한 의심이 많이 오는 게 바로 수루 광야 길에 들어선 때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갈라주는 이거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일에 신나가지고 하나님, 내 하나님 최고고, 즉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루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환난을 주실 겁니다. 가정적으로나 하는 일에서나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수루 광야와 같이 물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것 같고 메마른 그러한 은혜가 메말라가는 인생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로 얼마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때에 하나님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인생길의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니카라구아 선교를 합니다. 김성은 선교사, 다희 선교사, 그들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예린이 기억하시죠? 11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2살째에 생명에 위험한 지경까지 알게 되었고, 첫 수술을 하고 지난 9년 동안 여러 차례 심장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이 어린아이가 2살 때부터 그 수술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올 때마다 너무 안쓰럽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혹시 그 예린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예로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씨앗 하나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린이 때가 되었을 때에 예린이가 학교에서 나는 복음의 씨앗을 잘 자라게 해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복음, 그 씨앗을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었어요. 비록 어리지만은 수술을 받을 때마다, 또 심장이 좋지 않아서 숨이 찰 때마다 죽음에 가까운 것을 본인도 느꼈겠죠. 고통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렸지만은 그것이 정말 진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수르의 광야를 지나게 하실까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은 우리 믿음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진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난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자, 그러면 수르 광야길을 지나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르 광야에 어려움을 가게 하시는데, 환난도 있고 믿음의 이 confusion, 혼란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마라라는 곳에 오니까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물이 드디어 있구나. 근데 마셔보니까 거기는 너무 쓰고 마치 이 독약이 풀어진 물과 같이 마시면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실망할 때 있을 거예요. 믿었던 교인인데, 믿었던 교역자인데, 믿었던 장로님이고, 근데 실망이 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마라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신앙 저버리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얼마 전에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믿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마라에서도 우리 믿음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 25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것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게 됐는데 마실 것 내놔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먼저 홍해를 지나가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한평생 여정을 가게 하셔요. 그때에 수르 광야에 그러한 환란이나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마라에 갔더니만은 그나마 있는 물은 쓴물이어 가지고 이제는 실망이 절망이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원망스럽고 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서 죽으면은 뭐가 다르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거 다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으리라 오래전에 결심했어요. 그냥 지나보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왜 이런 일이 날까?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믿지 않는 저 집 애들은 잘 자라는 것 같고 우리 애들은 말 안 듣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뭐냐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아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은 내가 알 수 없는 것뿐이지 다 이유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인가요? 다시 한번 합시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르 광야에 물이 없어도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라에 왔는데 쓴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까지 만들 수 있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이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하고 이 어리석고 미성숙한 믿음이 정말 성숙해지도록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의 백성의 반응은 원망이었지만 25절 다시 보면요,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었더니,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 불을 짓는 게 이게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 쓴물 마실 수도 없고 이제는 물이 없어서 다 메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은 이전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세가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홍해가 앞에 있고 그리고 애굽 추병들이 따라오는 그 시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신임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부르는 것은 기도의 부름이 아니라 무섭다고 공함 지른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원망하고 있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도다.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보라, 계속 13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15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25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시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는데 그 물이 달아졌어요. 대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많은 주석가들과 또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야말로 추측이에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나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예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즉 뭐냐면 이 나무가 들어감으로써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나무는 우리 인생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인생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가 다 마른 것 같고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고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고 할 때에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쓴물과 같은 나의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기대하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의 믿음의 인생길에 그 여정에 홍해의 길과 같은 구원의 은혜, 기쁨이 있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환난과 그리고 혼란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인생길에서는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로서 이기실 때에 오늘 본문에 여기 25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이 물만 고치는 큰
은혜를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죠? 거기서 바로 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복이 된 믿음이 앞으로 그 믿음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지는 말씀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잘 듣는 거예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모든 그 길을 통하여서 결국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는 거예요.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2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우리 아들 딸이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집에 있는 애완동물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이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In and out.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마라의 인생길을 지나는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을 통하여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며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그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출행해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번에 간 곳은 엘림인데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12개의 물샘이 있었고 거기에 큰 종려나무들이 70개나 있어서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쉬어서 쉴 수가 있었고 그 샘물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시고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즉 우리 인생에 엘림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이 체험되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것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엘림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린이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을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사람 생각할 때는
그 어린아이의 인생이 너무 짧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려가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성원 선교사가 친히 고백한 것을 보면은, 예린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소원하던 복음의 씨앗이 학교 친구들에게, 또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예린이와 또 우리 선교사를 아는 모든 한국에 있는 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 또 니카라구아에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히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짧지만은 그 어린 인생도 그 홍해의 길을 지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알았고, 어린아이가 수르 광야를 지나는 환난과 마라에서의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안식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 한 말이 이렇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열이 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가 그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길에 자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자고 싶다고, 그래서 그 엄마 다희 선교사가 성경을 틀어주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잤어요. 그리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책, 또 마지막 장이 되는 요한계시록 22장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엘림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보세요.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12 생명나무가 있죠. 또 12실과, 생명의 실과를 맺는 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참 좋아하시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완전수입니다. 만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즉 이것은, 그곳에는 생명의 실과가 영원히 맺혀지는 곳이고, 그리고 매달이라는 것은 영원하게 멈춤 없이 이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인생길에 와 있습니까? 혹시 이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그 길에 와 있습니까? 혹시나 앞으로 수르 광야를 지나고 마라에 갔을 때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수르 광야나 마라와 같은 인생의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홍해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때의 기쁨,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이를 우리 천국 엘림을 바라보시며 거기에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 그곳에서 우리 모두 구원하신 우리의 예수님 어린 양을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영생 생명수와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